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용할 양식과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죄를 짓고 사는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코로나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노아처럼 저희도 코로나라는 홍수에서 건져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우곤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과 순서에 따라서 구약성경의 그 창세기, 아브라함,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배우고 있죠. 오늘도 이어서 아브라함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별명 같은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그러면 보통 대한민국을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범, 또 표준, 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조상 대대로 살면서 온 집, 고향을 떠납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던 이 아브라함을 떼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나라, 믿음의 후손,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갈 때, 야 떠나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성하게 하겠다. 막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네, 고향을 떠날 때가 몇 살? 바로 75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진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진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자, 떠났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내가 너로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데려가겠다 해고 떠났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니 좀 뭔가 이상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현실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땅 와서 보니 가나안 땅인데, 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가뭄이 심하게 들어요.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옆 나라 그 가나안 땅에서 좀 이렇게 보니까 옆 나라인 애굽, 지금의 이집트인데, 애굽 그 나일강 주변에는 풍요롭다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대요. 근데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은 여기는 흉년이 들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좀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좀 뭐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왔으면 좀 새로운, 아무도 없는 새로운 땅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아브라함한테 막 텃세를 부려요. 아브라함이 여기다 집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 우리 땅이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다 이제 우물을 파려고 하니 안 돼요. 여기 우물, 우리 우물이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아브라함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원래 고향 살고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좋았잖아요. 조상 대대로 오는 거니까 재산도 있지, 아는 사람도 많지, 좋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왔다가 그냥 고생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그다음 두 번째, 더 큰 문제인데, 아들이 안 생겨요. 아들이. 75세 때 하나님이 너 떠나, 내가 너의 후손들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러면 떠났을 때 그럼 아들이 좀 바로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사 이제 몇 년 동안 와갖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보통 뭐 80세가 넘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90세 가까이 이제 돼간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진짜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꿈이, 비전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의 현실은 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응? 자, 여러분 한번 빨리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돼보세요. 자, 하나님이 야, 축복의 땅, 좋은 땅이야. 그러고 가라고 해서 말씀 듣고 갔는데 가뭄이 와요. 흉년만 오는 땅이에요. 별로 안 좋아. 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또 너의 후손 많아지게 할 거야.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계속 믿고 싶어져요? 아니면 안 믿고 싶어질까요? 안 믿고 싶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좀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마음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좌절해 있고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요, 믿음이 막 이렇게 막 좋았다가 때로는 이렇게 낙심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기쁨 충만해요. 막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막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전혀 마음이 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오늘의 성경 말씀, 그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중에, 이제 하나님의 밤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왜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실망했으니까, 왜요 하나님? 야, 나와봐.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있어? 나와봐.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이 좋은 땅 준다고 해갖고 여기 가나안 땅 왔는데 별로 좋은 땅 같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이 땅에서 살기 힘들어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사람들도 막 텃세 부려서 힘들어요. 또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는데, 후손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전 지금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의 종 하나가, 괜찮은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괜찮은 종이 하나 있는데 그냥 얘를 제 후계자로 그냥 삼을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 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나올 거야. 아유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지금 상황 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 계속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일로 와봐. 저 하늘의 별 봐봐. 별 보이지? 네 보여요. 너의 후손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저 별 셀 수 없잖아. 그렇죠. 저 정도로 많아지게 내가 해줄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좌절할 때가 있죠. 막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전도하고 친구 전도해야지. 아멘. 전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죠? 네. 전도하러 가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 나오고 친구들 전도했더니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반 애들 전체 다 그냥 우리 초등부 예배 같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현실은 전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말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간절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은혜 받아야지, 간절히 예배해야지. 예배 다 끝났는데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선생님, 우리 반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넌 너무너무 사랑받기 태어났어. 그러는데 내 현실은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반 아이들도 나 별로 내가 사랑받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이렇게 다를 때 우리가 믿음이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꿈, 말씀,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이 차이가 나는 것,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다가도 현실과의 차이가 나다가 보니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가 있죠. 나는 이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그냥 막 살래,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았다가 또 내려갔다가 막 흔들리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른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점점 사라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할 때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막 한 번도 막 큐티 한 번도 안 빠져먹고 막 기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그렇게 모든 걸 100점 맞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음이 좋았다가, 은혜 받을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현실을 보니 너무 안 좋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시면, 늘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곁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의심스럽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다시 잘 믿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다시 믿어봐야지. 믿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믿음이 어떤가요? 한 달 전 성경학교 할 때는 그때 온라인 성경학교지만 그래도 성경학교를 하면서 막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좀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예배도 잘해야지. 찬양도 잘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한 달 지나면서 학교 다니고 또 이래저래 지나면서 현실을 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좀 어릴 때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요때는 나 그래도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그랬는데, 내가 좀 현실을 살아보니 이제 4학년, 5학년, 한 6학년쯤 되니까 현실을 보니 이 말씀하고 이 현실하고는 좀 너무 달라.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질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의 믿음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줄 아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다시금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에 아들을 낳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고 너의 그 믿음,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전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꿈, 비전, 그 현실이 다르니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꿈,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주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 우리도 지금 현실 바라보다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럽고 또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의심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더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현실을 바라보다가 낙심도 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럽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불쌍한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찾아오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현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그런 친구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또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 더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간사님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집에서 예수빌리지 에브리데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매일매일 잘 하고 계신가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너무 바빠서 에브리데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빌리지 에브리데이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잘 실행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모션을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구약 성경 모션을, 저번 주는 신약 성경 모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영상으로 한꺼번에 구약과 신약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친구들이 간사님께 연락이 와서 또는 부장님께 연락이 와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누구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간사님의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외웠던 성경 모션 영상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만 외운 친구들은 구약 영상을 찍어서, 신약을 외운 친구들은 신약 영상을 찍어서, 또 모두 다 외운 친구들은 2개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면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났지만 모션을 계속해서 복습하고 외움으로써 우리 성경 이야기를 숙지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2번 정도 반복하도록 할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선생님께 보내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간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은 잘하고 오셨나요? 암송한 영상을 꼭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과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과는 9장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야 입니다. 국어를 함께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도와주세요 상담센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 여자친구의 고민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설교 시간에 그 누구보다 집중해서 들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해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빠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요? 의심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 친구가 고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상담사가 되어서 이 친구에게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이번에는 밑에 상담 답변을 함께 적어볼게요.
고민 때문에 힘들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땡땡땡땡 여러분들이 위의 말씀을 토대로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상담의 내용을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의 내용을 적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아브라함의 상담일지 1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아브라함, 현재 상태는 걱정과 근심이에요. 걱정한 이유는 창세기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고 찾아볼까요? 네, 잘 찾고 계시죠?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로 걱정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상담일지 2번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정리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다 읽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정답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저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볼게요. 아니야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글씨를 함께 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상담일지 3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보기에 글자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이 글씨들로 빈칸을 채워서 함께 하나하나 말씀을 완성시켜 볼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믿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6글자입니다. 네, 의로 여기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잘 믿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재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자손뿐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되었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과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본과를 모두 마치고 이제 줌모임으로 가서 선생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줌모임에서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안녕.